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여러분이 자녀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잘 또 기억하고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주 여러 번 들었던 평이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우리 주님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오늘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께 공경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하면 우리는 금방 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하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낳아주시고 또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아플 때 내 곁에서 늘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헌신을 기억하면서라도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100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공경의 도리, 물론 주님도 그렇게 가르치시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반대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지 못했다. 부모님이 옆집에 있는 친구보다 나를 잘 가르치지 못했다. 옆집에 있는 친구보다 훨씬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았다. 그렇다면 나는 옆집의 부모보다 덜 해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가정을 책임지지도 않고 도리어 엄마와 자녀들에게 때때로 폭력까지 행사한 그런 아버지라면 굳이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해주는 어떤 부모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알코올 중독에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고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계셨다면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술을 먹었던, 폭력을 행사했던, 그 어떤 일을 행했던 그것이 그 사람이 너의 부모라면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가정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 나는 공경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은 안 돼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부모의 고생과 부모의 수고에서 찾도록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명령 앞에 그 어떤 멘트도 달고 있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했으니까
순종하고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앞에 아무런 멘트를 달지 않고 아주 단조롭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해요. 이것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예요. 유일한 조건이에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끝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 앞에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그러면 내 감정이 이제 생길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폭력적이었다, 책임을 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내 상황과 감정과 주님의 명령이 서게 돼요. 무엇이 이겨먹어야 합니까? 주님의 명령이 이겨먹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근데 이 순종이라는 거 뒤에 가면 순종이, 여기서 순종이 있고 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공경이 있습니다. 순종과 공경은 조금 달라요. 순종은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냐면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할 때 태도를 보면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그러므로 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권위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권위자의 말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권위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요한 태도예요. 여러분, 내가 말을 하는데 말을 듣는 태도를 보면 나를 존중하는지 존중하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데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다든가 뭐 딴짓을 한다든가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근데 자녀가 부모님이 말씀할 때 하던 행동을 멈추고 부모님의 눈동자를 마주치고 부모님이 말씀할 때 알아들었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내 대답을 하면 그 아이는 부모를 대단히 존경하는 자녀예요. 굳이 말로 존경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권위자의 말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은 권위자를 내가 존경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태도를 많이 봅니다. 성도들의 태도를 많이 봐요. 말하지 않아도 태도를 자기가 말해요. 지금 나는 목사님의 권위 아래 머물고 있습니다. 태도로 해요. 뭐 대들지 않아도 그 태도가 딱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보면 그냥 알 수 있냐면 말이 아닌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제 목회의 권위 아래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 내 자녀가 내 권위 아래에 있는지 권위 아래에 있지 않은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말에 대해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반응하면 그건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그런 경험을 쉽게 하셨을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말할 때 내 아빠, 내 엄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약속 지킬게요. 부모님이 저희가 하신 말씀 내가 꼭 그렇게 이루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존경하는 그런 자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내가 어머니를 내가 존경하는 사람인 것을 존중하고 있음을 말에 대한 태도로 잘 보이시고 또 말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보이심으로 나에게 아버지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어머니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녀들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하셔야 됩니까? 말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도록 양육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러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6장 1절 말씀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옳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이 합법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합법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 공로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히 주님이 정해주신 그 법도에 내가 순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했다고 자랑하거나 거들먹거리거나 엄마 내가 순종했잖아, 내가 아빠 순종했잖아,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건 옳은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건 주님이 정하신 법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그것이 어떤 일이다? 옳은 일이다. 주님이 정하신 법도에 합법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님의 말씀에 모두 다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요구할 때는 정중하게 아빠, 엄마, 그것은 제가 순종해 드릴 수 없어요. 왜? 라고 물으면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것은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부모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런 애들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명절이 되면 산소에 가죠. 믿는 사람들도 산소 가지 않습니까? 가면 믿지 않은 형제와 믿지 않는 어떤 부모들이 때로는 요구해요. 절해라, 그럴 수 있어요. 산소에서, 묘 앞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하니까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니까 말해야 돼요. 우리 주께서 다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말씀했으므로 저는 여기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말해야 돼요.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또 어버이날 맞이해서 또 가족들이 모이면 치킨 시켜놓고 한 잔씩 하면서 한 잔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살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아들, 큰아들이 지금 와 있는데 이렇게 회사 가니까 뭐 회식 있잖아요. 회식 잘 앞뒤다, 자주 앞뒤다 회식. 그래 처음 회식하니까 술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술을. 그러니까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냐?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먹더라. 큰일이요, 이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먹더라, 이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나지 않대요. 그런데 고난 사람이 귀에 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교회 집사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깝깝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서 위배된 것은 정중하게 거절해야 돼요. 이것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녀의 중요한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적하게 순종해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해요. 공경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말에 대한 태도라면 공경은 물질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값을 내놔라, 이 말이에요. 네 돈 내놔라, 이 말이에요. 공경은 부모님을 물질로, 때로는 힘으로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내 힘으로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늘 쓸 것을 물질적으로 제공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은 뭐죠? 부모님을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맞이해서 이렇게 외지에서 오신 자녀들 계시는데 대단히 귀하십니다. 귀하죠.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후에 여러분을 그렇게 섬기고 공경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님을 짐짝처럼 여기는 자녀들이 왕왕 있어요. 이런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가족을 돌보는 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친족도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뭘 배반한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주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여기 믿음을 배반했다는 말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배신한 일이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누구보다 더 악하다.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부모님은 우리의 침이라고 말씀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되 때로 물질로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비가 필요할 것 같으면 병원비를, 용돈이 필요하실 것 같으면 용돈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그 공경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 70 정도만 되시거나 60대 후반만 되셔도 아마 그런 기도 꼭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죽음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거 벌써 목사님 죽음 생각해요. 그러실지 모르지만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병들다 죽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 1번이 여러분 뭡니까? 1번, 왜 병들어서 골골하다가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고 기도하시죠? 그것은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의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여러분 있지요. 자녀들에게 짐이 누가 되지 않도록. 그건 부모가 해야 될 기도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말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병들어도 잘 공경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자녀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부모님이 병이 들었어도,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어도 나는 결코 방치하거나 버리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힘으로 물질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님이 어떤 처지에 이르러도 제가 공경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다짐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오늘 성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만큼 이 계명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지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조금 저는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해요. 1절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해놓고 거기 그 뒤에는 뭐였어요? 어른이라 그랬어요. 근데 뒤에서는 공경하라 해놓고 여기서는 약속을 붙였어요. 순종과 공경에 다 약속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무게중심이 저는 공경에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주시는 그 약속, 첫 번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땅에서 잘 되리라. 어디서 잘 되리라? 땅에서, 이 지상에서 네가 육신을 가지고 살 때 잘 되리라.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우리가 신학에서는 신명기적 축복이라 그래요. 어떤 축복? 신명기적 축복. 신명기는 거의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방편이 뭐였냐면 땅에서 잘 되는 것이었어요.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싸우면 백전백승. 이것이 신명기적 축복이에요. 번영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평탄케 되는 이 축복,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저 집이 복을 받네? 저 집 자녀들이 잘 되네? 왜 저러지?
부모를 공경하더니 잘 되구나. 부모를 공경하더니 저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눈에 보이도록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부모 공경은 중요하다, 이 말.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모 공경은 그렇게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왜 그래요? 그것이 이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땅에서 잘 되는 복,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물질의 복을 받네, 자녀들의 복을 받네, 명예적인 복을 받네, 승진을 하네, 막 이런 눈에 보이는 복을 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복이 누구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요. 여러분, 자녀를 생산하는 것도 주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야 자녀를 가질 수 있어요. 물질 문제도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물질의 복이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토 가운데 그를 일으키셔서 왕의 자리에 올려주어야 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네가 부모를 힘으로, 물질로 잘 공경하면 사람들이 눈에서 벌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땅에서 잘되게 할 거다. 이 복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이 뭡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입니다. 또 땅에서죠. 땅에서.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들어가실 줄 믿습니까? 천국은 눈물 없습니다. 천국은 병이 없습니다. 천국은 이별이 없습니다. 천국은 사망이 왕노도 날 수 없습니다. 복락이에요. 영생 복락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좋은 것 만들었으면 주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빨리 내려가야 돼요. 뭔 고생 그렇게 하냐? 빨리 온나?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은 이 지상의 복 중에 하나를 말씀했어요. 그게 뭐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오래 살 거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거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빨리 온나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장수, 자손의 자손을 보며 장수하는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되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힘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자손의 자손을 보면서 사는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어쩌면 이 자리에 장수의 복을 누리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 이유 근거를 따져보면 부모님에게 잘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건 신불신자를 막론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이유는 왜 그렇게 장수하는 복, 내 생명을 건강하게 길게 자녀를 볼 수 있도록 장수의 복을 주실 수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생명의 주관자니라. 아멘. 태어나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지만 생명을 길게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녀로서 부모를 힘으로 물질로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게 장수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그들이 모여서 행복한 교회를 이룰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을 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자녀 여러분, 오늘 또 부모님을 찾아 고향에 찾아온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공경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 가지 은혜와 복, 땅에서 사람들의 눈에 잘 되는 그 복도 누리시고 건강하게 자녀를 보며 장수하는 복도 부모 공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부모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자녀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도 있지만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도 있어요. 다 같이 4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라고도 부르시고 아비들아 라고 부르셨어요. 제가 이렇게 부르심을 가지고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불러요.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왜 아비들아 라고 부르고 계시죠? 아비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 자녀 양육의 주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아비이기 때문에, 아버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가장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는 길, 그거 어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벤츠를 타고 뭐 고급 옷을 입고 뭐 이렇게 다니면 아버지다운 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아버지다운 아버지는 아비들아 하고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아버지가 진정한 멋있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아비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을 부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때 아버지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면 우리 아버지들 마음속으로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또 부르고 계세요. 성경을 여러분이 펼치면 아비들아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른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반응해야 돼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비입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아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이 시대에 많은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아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아비들아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아버지들의 슬픔이고 우리 자녀들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아버지들이 들어야 할 소리는 듣지 못하고 듣지 않아야 될 소리는 너무너무 많이 듣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아버지들이 쉼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요. 그 소리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정치적인 뉴스에 온통 집중해요. 스포츠 소리, 연예계의 소리, 여행, 뭐 맛집, 친구들 간의 어떤 이런 얘기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아비들아 하고 부르시는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듣지 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의 아버지들의 큰 슬픔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는 아픔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슬픔, 우리 자녀들의 아픔은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뭐가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슬픔이거나 자녀들의 아픔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아버지들의 슬픔과 우리 자녀들의 아픔은 우리 아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또 아비들아 하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슬픔이고 아픔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장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아버지가 누구냐, 가장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아비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뭘로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를 풍요롭게 해주는 거?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입고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카드를 주고 자동차를 사주고 이런 아버지가 멋있는 아버지입니까? 성경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아버지는 아비들아 하고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되 아버지가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훈육하는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아비들이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아비인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어미인가? 잘 살펴야 돼요. 복이 되는 아버지, 복이 되는 어머니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비들아 하고 부르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비입니다. 제가 어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저 언약 백성, 주의 백성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그 아비가 자녀들에게 복이 있는 아비요, 그런 어미가 자녀들에게 복이 있는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배움이 좀 약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올 수 있어요. 가진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막노동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자녀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부르며 기도방석에 무릎을 꿇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는 분명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목포교에 속한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우리 엄마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아버지, 복이 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들아 라고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복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 읽고 묵상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복이 되는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당만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늘 성경을 쓰시고 늘 기도하셨던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시죠? 그런데 어느덧 제가 그런 아버지의 나이가 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비춰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니 나는 아버지의 그 모습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성경을 읽고 쓰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로 한번 결단해 봅니다. 이런 그런 결단이 그 자녀에게는 어떤 아버지가 되는 거죠? 복이 되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것은 물질을 풍성하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의 음성 앞에 달려나가서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말씀을 펼쳐 읽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는 복이 되는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비신앙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마라 이 말. 왜 자녀들이 부모님께 반항할까요? 왜 자녀들이 부모님을 막 분노할까요? 그것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 새끼로, 내 새끼라는 개념만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라는 생각을 굳게 가지면 그 자녀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키우려고 해요. 부모의 성향, 부모의 감정, 부모의 꿈을 이루려고 해요. 그게 자녀의 교육 기준이 돼버려. 제가 우리 목포교회 부임해서 늘 아주 얼굴에 제가 철판을 깔고 외친, 지금도 동일하지만 주일날 과외 시키지 마라,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통합으로 예배 드려보면 담임 목사님은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정작 아버지와 어머니는 주일날 과외를 시키고 주일날 학원을 보내면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가르침이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의 마음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죠? 그 분노가 일어나죠. 왜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대로, 목사님이 성경에서 강론하는 대로,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나를 양육하지 않지? 라고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노여움과
이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길은 다른 데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녀들을 자신을 위한 존재로 양육을 할 때 자녀들의 마음에는 노여움이 생기고 분노가 자라서 결국은 부모님들에게 반항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자녀들에게 내 생각과 내 말, 내 경험 그것을 드러내서 자녀를 양육한다면 자녀들은 분명히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노여워할 거예요. 하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면 자녀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대할 때 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뭘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죠. 누구 백성이니까? 내 자녀라면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른 자녀 양육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녀 교육의 유일한 지침서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해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오직이라는 말은 유일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사용해야 할 도구는 주요 교훈과 훈계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이라 이렇게 말씀해. 아내가 마더와이즈를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간혹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엄마들이,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해 보겠다고 하는 그 열심이 있는 엄마들이 여러 가지 서적들을 읽어서 사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죠? 일반적인 서점에 가서 읽어. 근데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런 양육서들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걸 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단한단 말이에요. 자녀 양육의 지침서는 무엇으로만 삼겠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만 삼겠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강연도 있어요. 수없는 자녀 양육에 대한 양육서가 쏟아지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바르고 가장 옳은 자녀 양육서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오늘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주의 교훈과 훈계는 단순한 도덕적 교육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한 전인격적인 신앙 훈련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교훈은 훈련과 양육을 의미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삶 전체를 다루는 그런 포괄적 의미가 이 교훈이에요. 신체적, 정신적, 또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것, 영적인 성장까지 다 포함해요. 그러나 교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가르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헛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훈계가 말이에요. 훈계는 뭐죠? 교훈을 했는데 그 교훈에서 벗어나면 훈계해야 돼요. 권면하고 견고하고 책망이 들어있는 것이 훈계예요. 지혜로운 조언과 고면을 통해서 자녀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이 훈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이 교훈과 훈계는 말씀을 기초로 한 우리 훈련과 대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와 교훈으로 대화도 하고 훈련도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삶의 중심에 두는 그런 가정교육 받아가요. 이것이 가정교육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습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순종은 무엇에 대한 태도다? 말에 대한 태도다. 자녀들은 또한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공경은 값을 친다는 뜻이다. 물질로 힘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눈에 보이도록 잘되게 해주마. 사람들이 네가 복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로 땅에서 잘되게 해주마. 어떻게 하면? 네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힘으로 물질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눈에 보이도록 잘되게 해주마. 또 하나, 네가 자손을 보며 장수할 수 있도록 내가 네 생명을 길게 해주마. 여러분, 잘되고 장수하면 다 된 거예요. 그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힘으로 물질로 공경할 때 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부모님에게는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는 말은 비신앙적으로 또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마라. 특별히 네 자녀라고 생각해서 네 감정과 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 가르침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네 자녀는 네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의 교훈과 훈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뿐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반드시 소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교훈해야 돼요. 그러나 이 교훈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훈계해야 돼요. 그 길에서 돌아오도록.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들로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부모들이 되셔야 돼요. 특별히 부모들, 어떤 부모가 돼야 돼요?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부모. 그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아비들아 하고 부르실 때, 네 주님, 제가 아비입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자녀들을 내가 교훈하고 훈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대답하는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부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